오늘은 믿음으로 열어낸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고원지대에 있는 국립공원에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 군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에는 키가 84m, 지름이 11m, 둘레가 3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나이가 2300년 내지 2700살쯤 된다고 합니다. 1890년대부터 이 거대한 나무들이 벌목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들은 키가 크니 당연히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풍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콰이어 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식물학자들이 땅을 파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이 세콰이어 나무들이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나무들은 뿌리를 얕게 내리고 있어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흙 속에서 나무들의 뿌리들이 서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는 나무들은 홀로 자라지 않고 꼭 여럿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얕게 내리지만 그 뿌리가 서로 단단히 엉켜 있어 강풍에 넘어지거나 뿌리가 뽑혀서 날아가는 일이 없이 2000년이 넘도록 생명을 유지하며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친구를 위하여 세콰이어 나무들이 뿌리로 서로를 붙들고 있듯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팀을 이루어 예수님께로 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침상을 들고 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문화까지 가득 메운 사람들을 해치고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방법을 모색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떨어 예수님 앞으로 병자인 친구를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어 종종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집의 지붕은 진흙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뜯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침상의 줄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에 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침상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 친구의 하나된 마음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친구를 향한 절박한 사랑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고 한탄하실 만큼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이적과 기적, 놀라운 권능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게 되거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모습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생각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선택하여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가버나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이 믿음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치유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목적을 가진 네 사람의 친구들은 병세가 깊은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 막막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 지붕은 보호하다, 견디다, 참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은 지붕처럼 자신이 의지해왔던 것입니다. 이 의지해온 지붕을 친구들에 의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누운 상은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감추고 싶은 자신의 수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와 죄가 드러나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조용히 혼자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병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은 아닙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불편함과 지붕을 뚫어야 할 만큼 복잡하고 힘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으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나을 가망이 없는 한 사람을 위해 멀쩡한 네 사람이 하는 행동은 비효율의 극치 또는 상식을 망각한 파렴치한 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상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밑빠진 독을 통째로 들어 바다에 던져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부서져 흙먼지 날리는 지붕을 불편한 마음으로 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는 내 친구들의 정신 나간 행동을 봅니다. 눈으로 봤을 때 나을 가망이라고 없는 병상에 누인 중풍병자의 병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꿰뚫어 그 속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속에는 헌신적이고 흔들림 없는 행동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신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가 그렇게 놓지 못했던 누운 상에서 지붕이 벗겨지듯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가 고백되어짐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는 친구들에 의해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찢는 회개가 행동으로 행해질 때 제사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애정을 담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병이 낫는 것보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으로 태어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 병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함의 은혜를 먼저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기 전에, 자신의 병의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 공동체인 믿음의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큰 힘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시자 이것을 지켜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빈매를 잡은 것처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계신 집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자신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보았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고 갈릴리 지역에 작고 초라하게 자란 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내가 경험한 체험이 얼마나 작고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직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서기관들 속에 있는 생각,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죄 사함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면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임을 말씀하시며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기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하며 온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기적의 수행자를 넘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진술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문화까지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특히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을 잘 아는 서기관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즉각 예수님의 권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아무 증거 없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병자였을 때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인내심으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 아닙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밤마다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때로는 회초리로 무서울 정도로 훈구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놀랍게 받은 이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전에 쓸모 없었던 그의 발로 일어나라 하시고 이전에 쓸모 없었던 그의 손으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는 눈에 보이는 질병만이 아닌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은 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시는 능력을 눈으로 확인함으로 그분이 죄사함의 능력이 없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중풍병자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환경과 상황에 순응해서 길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사함과 치유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여 믿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도 길을 만들어 예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나을 수 없었던 병,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네 사람의 친구처럼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